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 광고 카피 중에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 약을 판매하는 그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근이면 간이 90근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이 100근이라면 계시록이 90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성경 내용은 다 지난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제 그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신앙의 참고를 삼고 공부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이제 5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지상의 삶은 대개 120년 많이 살면, 그렇지 않으면 뭐 6, 70 살다가 이제 세상 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런 다음에 심판받고 이제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예수님이 계실 때 지상에 있을 때 처소라고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낙원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낙원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120년 많이 사는데, 그 다음에 사는 게 1000년입니다. 1000년이면은 통일신라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지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지금 돌아가시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텐데 계시록 내용을 잘 들으시고 상급 있는, 또 잘하면 아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번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계시록을 듣기 전에 신앙생활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은 계시록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시록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10년쯤 했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젊은 남자 권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주로 이렇게 엎드려서 구부려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장이 눌려가지고 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죽게 됐다고 갑자기 와서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사님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시록을 가르쳐달래. 계시록.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계시록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 로마 시대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주 이 글재주가 뛰어난 문학인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개종하지 말고 잘 참으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졸업하고 목회할 때는 소설이다, 재미있는 소설일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죽게 생기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다음에 얘기는 계시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꾸며낼 수도 없고, 또 제가 선생님이, 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게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로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실망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구세군에서 이 장로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한 분이 저희 쪽에 이사 와가지고 노후를 지내려고 왔다가 저희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장로님네 구세군에서는 계시록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딴 데 어디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 무료 성경 연구원이라고 뭐 테이프 보잘것없는 거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보니까 지금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계시를 확실히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사람이 이제 휘쭉휘쭉 웃고 다니고 막 좀 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했더니 어디를 다닌다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오늘 수요일 날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잡아떼더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래서 넘겨짚어 얘기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천지를 저도 모르는 사이 1년 동안 뭐 주일만 겨우 나오는 그런 신앙했는데 일주일에 5번을 다녔더라고. 5번을.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감리교 그만 목사하라고. 계시록도 모르는데 감리교 다니면서 뭐하냐고. 그럼 자기하고 같이 거기를 가재. 거기를 가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준대.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다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죽을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죽은 이후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갖고 있나?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게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우리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설계도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가보면은 신도시가 막 이렇게 쭉 아파트라든지 상계가 쭉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집이 들어서서 하나의 도시가 되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쭉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쭉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즐겁고 또 행복했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확신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같이 공부 모임 하는 목사님들한테 발표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종종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라든지 개교회나 뭐 지방 부흥회 있을 때 이제 몇 차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감사하고 계시록을 같이 은혜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다들 멀리 계셔가지고 다 계속 참여를 못 하실 테니까 제가 우리 총무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그걸 한번 쭉 보시고 예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못 나오시는 이제 새벽이나 또 낮에 한 강의들은 아마 여기서 녹음도 하고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일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참 안타깝잖아요. 알고 준비를 해야지. 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번에 저하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더할 것도 뺄 것 없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 봐 또 힘들어서 못할까 봐 구원도 쉽게 만들었어요. 죄를 저도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줘 버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도 예수만 믿으면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하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해놓으셨다고. 근데 계시록, 우리가 가야 될 계시록에 대해서 어렵게 해놓을 리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도 읽어도 될 만큼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쉽게 썼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대한 사람들이 뭐 이게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데 주로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해갖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계시록을 배웠으면 제가 하는 얘기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유대의 이 랍비들이 성경 해석을 보면 49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49가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잘 들으시고 혹시 다른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계시록에 대해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얘기를 그냥 잘 들으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이 그렇게 써 있나 한번 보시고 필요한 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 그 요한이 제일 젊었고 제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뻐하셨어요. 제자들이 앉아있을 때 보면 이렇게 막 예수님 어깨에 이제 가슴에 기대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 많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핍박이 있어갖고 연세 많을 때 거기 있기가 어려우니까 에베소 교회라는 소아시아 7개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님 거기 계시지 말고 저한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피신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엄마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의 그 친동생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 마리아를 참 섬겨달라 그랬더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요. 지금도 가면 에베소에 마리아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갔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 전도 못하도록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연세도 많고 또 사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도를 했더니 정부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귀향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앞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걸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도 걱정이 많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지금은 뭐 건강하시고 젊으니까 그거 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막상 죽게 된다든, 여러분도 병원 갔는데 이제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거기 가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 군 예루살렘 교회도 걱정되고 에베소 교회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여기 주의 날에 어느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그런데 갑자기 말해요. 어디서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늘에서 승천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반모섬에.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고, 특히 이렇게 집에 있다가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쫙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고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이제 여기 보면 땅에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것처럼 있어요. 죽은 것처럼 너무 무서워갖고. 그랬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니라. 그래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위로를 해주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교회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점수. 그래서 교회가 7개 교회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고, 점수 관리, 정확한 심판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망교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마 오늘 이 집회로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니까 오늘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개 교회에 대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하긴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오래된 교회가 약점이 그거예요.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는 막 정말 은혜도 충만하고 예배도 좋아하고 늘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던데, 좀 세월이 지나가면 그 신앙이 뚝뚝 떨어져 갖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첫사랑이 없어졌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끊어졌는지 그 거꾸로 이렇게 추적에 올라가갖고 언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인 개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첫사랑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선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데 어디서 첫사랑이 식어졌고 떨어진 나를 거꾸로 추적해 가다 보면 거기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풀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두꺼비 집부터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어디 합선이 됐든지 전기줄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첫사랑이 끊어진 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찾으셔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 사랑이 없는 게 아주 이게 큰 곤란한 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 BTS라고 하는 청년들이 아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우리나라를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은 메시지가 좋아요. Love yourself인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 청년들은 흙수저입니다.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들이 뭐란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했기 때문에 사랑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용기를 갖게 됐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됐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됐고 내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십시오. 이게 유엔에서 한 연설이자 그들의 그 노래 메시지예요. 꼭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자폐증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요. 자살을 충동에 느꼈던 애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을 굳이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말을 번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랑하면 됐지. 그 노래 속에서 그 느껴지면 되지. 언어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테니까 그 노래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계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BTS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100배, 1000배, 만배 더 큽니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전 세계 3천만 명 정도예요. 3천만 명. 사랑 그 메시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권면이 그거예요. 우리 태안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교인들 간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 걸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이제 지방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연합회 같은 걸 해보면은 그 교회 예산이나 뭐 성도들이나 다 부유하고 괜찮은데 없단 말이 입에 밴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 교회 없어. 안 돼. 우리는 못해. 아직 못해. 안 돼. 힘들어. 우리 없어. 이게 아주 습관이 돼버리면 말이 씨가 된다고 점점 없어져요. 합시다.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갖고는 따지지 않아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셔야 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저도 할게요. 우리 교회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메모장에다 하나님이 기념적으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실 때 최종적으로 어디서 평가하냐면 내와 간의 대화, 성도들과이나 가장 친한 사람 둘이 앉았을 때 하는 대화가, 거기 나오는 대화가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을,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화를 잘하셔야 돼요. 대화. 항상 믿음을 담아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담아서. 그 백부장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요, 믿음이 커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예수님이 백부장 그 부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고치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오실 거 없다고 바쁘신데, 저는 100명 거느리고 있는 그냥 하급 장교인데도 그냥 저 부하 보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기까지 올 게 뭐냐, 말씀만 하십시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들었잖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기도다.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면 믿음대로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여서 연합할 때도 그렇고, 뭔가 선교할 때도 그렇고,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나가서, 오늘도 제가 저녁을 대접을 잘 받았는데, 가족들이 한번 잘 먹으면 막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나 협조하고 같이 하고 저도 할게요, 그렇게 하셔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 받는데 발을 하나 딱 이렇게 수저를 하나 얹으셔야 돼요. 수저를. 할렐루야. 그것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믿음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100가지는 얘기해요. 정탐꾼이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가갖고 뭐만 찾아오냐? 안 되는 것만 찾아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뭐 거인족을 보고 갖고는 뭐 그들은 키가 장대가 그래 메뚜기만 짜. 그것은 침소붕대한 거잖아요. 과대 평가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비슷해갖고 뭐 머리 하나는 더 있고 할 수는 모르지만 어떻게 장대하고 메뚜기 같대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앙을 키우려고 더 과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칼렙은 되는 걸 보고 와서 되는 걸. 뭘 보고 왔냐면,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신앙 싸움은. 근데 가보니까 저들을 돕는 자, 배후에서 영적으로 저들을 돕는 자는 벌써 도망간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뒤에 딱 계시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을 키워주셔야 돼. 그냥 부모들이 애들 데려다 놓고 뭐 목사님 어쩌고 장로님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질 않아. 어디다 쓰겠어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없어요. 그 가정은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없어. 말대로 되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요. 인류가 여러 차례 이제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 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이 왜 씨가 되냐면 성경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메모했다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를 된 걸 누가 지울 거야? 아무도 못 지워요. 그 사람 건 싹 걷어갑니다. 때가 문제일 뿐이지 바람처럼,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없어진다니까. 없다 소리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대 이 서문학교 문제예요.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는 발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조금만 뭐 사이가 나빠지면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발람이 유대인들이 이게 출애굽해서 막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저주를 해. 저주. 조금만이니까 내가 그거 대놔봐라. 그거 망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저주를 하는 거, 서로가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해서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상대가 축복을 받으면 그분이 좋은 거고 그분이 거절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네. 축복.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모이면 말이죠. 그냥 남 흉보고 저주하고 안 되면 고소해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망할 줄 알았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항상 싸워. 항상 싸운다고. 축복하는 교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축복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의 연습. 이제 이렇게 집회 시작하기 전에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시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걸 시키면 여러분 표정이 확 달라져요. 표정이. 사랑과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자꾸 연습을 시키셔야 돼.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하셔야 돼. 요즘에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 뭐냐면 자연 면역 세포가 찬양할 때요.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올라간대. 1000배. 우리가 이제 산삼이 좋은 이유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할 때는 산삼 10뿌리 먹는 것보다 찬양 한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면요 피곤도 없어지고 산삼 10뿌리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말할 때 그 면역세포가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꼭 비싼 그 보약 먹을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고 찬양 부르고 그런 교회 됩시다. 자꾸 저주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계속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불로 태워버렸어요. 불로 이렇게 확 태워버렸다고. 꼬리를 잘라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근절시켜야 돼. 여러분부터. 그렇게 합시다. 네, 저주하고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보면 관용, 부드러울 관자예요. 그리고 얼굴용자, 얼굴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 형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돼. 오늘부터 보고 싶은 사람 됩시다. 네, 웃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 요즘에 서로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그만 이렇게 얼굴 찡그린 모습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지. 그런 사람 되면 교인들을 만나면 아유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 교인들은 다 예수님 같아.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게 문제였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또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이 많아요. 제 형수 하나가 있는데 그 삼촌이 그 점쟁이래요. 점을 잘 친다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자주 온대. 개척교회 어디다 하면 될까? 어디다가 개척을 해야 될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이때는 거야. 그거 되겠어요? 귀신한테 물어봐도 되겠냐고. 무당도 한심하다 그러는데 무당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교인들도 볼 건 봐야 된다고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슬금슬금 장명 달아다니고 뭐 이사 날짜도 잡고 뭐
궁합도 보러 다니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못하게 꾸중하고 서로가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장난처럼 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악은 농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그것이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라고. 귀신이요 한번 들으면 잘 안 나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것도 이제 그 신기하더라고요. 귀신이 제일 살기 좋은 게 사람의 심령이래. 어떻게든지 심령에 들으려고 그래갖고 한번 들으면 안 나간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쉴 자리가 없다네 귀신이. 그 성경이 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떠돌이가 되네. 떠돌이가 돼갖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 있었던 그 심령 그 사람을 거기로 뱅뱅 돈다는 거 이렇게 돌다가 그게 이제 거기 성령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인데 성령은 우리가 싫어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충만했다가 근심했다가 회복받다가 소멸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깨끗한 상태로 청소돼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떠돌이 귀신 악령을 7을 데려온다는 게 7.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시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들을 보면 뭐 교회에 대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얘기를 다 듣고 그 전에 뭐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는 한 명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단 하나도. 어서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것만 다 들어가지고 교인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7 귀신이 들어서 그래. 귀신 들었다 하면 싫어하는데 들었던지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뭐 화토점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세상에 많아요. 별점이니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으면 그게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무당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안 받고 교회 다니면 그것이 이제 삼촌에게 가고 이모에게 가고 작은마한테 가고 요리도망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르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면 철저하게 내쫓으세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와도 그 보잘것없는 인플루엔자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정말 작은 병균인데 잘 안 나가요. 올해도 이제 독감이 한 번씩 돌아갈 텐데 올 텐데 독감 걸리면 천하장사라도 소용없습니다. 끙끙 앓고 하여튼 뭐 한 열흘은 고생을 하고 막 땀 흘리고 죽다 살아야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 놓치면 그 폐렴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게 하나 들어와도 잘 안 나가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좀 같은 게 하나 들어와도요 30년씩 갑니다. 30년씩 그 뿌리 안 뽑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그런 거 장난스럽게 그냥 뭐 그냥 취미로 뭐 그냥 해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러들이는 거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과거에 그런 거 하셨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그 다음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제 얘기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또 교재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면서 성경 읽어보면 돼요. 근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세요. 그 교회가 그 동네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뭐라는 교회인지 그냥 교인들이 뭐 교회에 들어가긴 들어가고 나가긴 나가는데 도대체가 숨을 쉬는 건지 죽은지 모르는 시체 같은 교회. 그걸 4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계속 뭔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활동을 막 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굉장히 알뜰하세요.
하나님 보면은 얼마나 알뜰하시냐면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러면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우주의 왕이신데 크고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몇몇 사람들이 접어갖고 어깨 미국은 갈 정도야. 꼭 필요한 것만 시설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데려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물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겁니다. 음식인데 물은 땅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조사시켜가지고 이 인구가 전체로 다 따지면 남자가 한 60만 명이니까 그 인원이 다 합치면 대략 25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 250만. 그럼 250만 명이 이 지하수역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며칠 먹을까를 계산해서 딱 대개 거기에 그 정도 머물러 있게 만들고 지하수가 떨어질 만하면 딴 데로 옮겼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땅에 있으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먹을 건 도저히 땅에서 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뭐 몇 명,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뭐 250만 명을 매일 어떻게 40년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특별하게 제작된 완전한 식품 만나를 만들어서 땅에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두면 상하니까 매일 먹을 만큼만 딱 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갖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고 그걸 놔두면 그 텐트 안에서 썩어갖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날 먹고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뭐 반찬 먹고 뭐 어떻게 뭐 하기 이렇게 설거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턱 털어놓으면은 다른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식품을 제작해서 내렸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린이로 말하면 엄마 젖 같은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 젖만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식품을 만들어 내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활용하시고 자원 낭비를 안 하세요.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거 하늘에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들으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다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거기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실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성이라 그래.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데 그 성이 이제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인간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성도 새로 만들면 좋은데 그 뭐 그냥 또 새로 만들 게 있냐 그러지 말고 하늘에 있는 성을 요즘 말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새 단장을 해갖고 그냥 그대로 이동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알뜰하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대 교회처럼 죽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교회는 아무 축복도 없어요. 많은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벌리고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는 무진장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라는 분이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근데 사람들은 5만 번 응답받은 것만 부러워. 나도 5만 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며 가장 큰 축복이 밥 3끼 먹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근데 일용할 양식 3끼 먹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굶주리게 있고 밥 3끼 먹는 사람이 16%야. 16%. 84%는요 밥 3끼를 못 먹습니다. 그 정도 부자인데 뭘 더 줍니까? 더 받으려면 더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 돼. 조지 밀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5만 번을 주셨냐? 고아 키운 고아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주셔야지. 하나님 제일 불쌍해하는 게 고아 과부인데 그 고아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키우고 있는데 뭘 안 주시겠어? 뭘 안 줘? 근데 그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서 5만 번 응답받는 것만 좋아해. 그 하나님 알뜰하셔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보따리 던져주시 주질 않아요. 일하는 교회 되세요. 할렐루야. 일하는 교회를 되셔야 돼요. 내년에도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일을 만드셔야 일을 해야만
5만 번만 주시겠어요? 10만 번도 주시지. 뮬러는 그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사람한테 사정한 일이 없대. 하나님한테 달라 그랬지. 하나님 다 주십니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는 소용없어요. 시체에다 뭘 주겠어요? 제일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을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다 너네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괜찮은 교회인데 없다 못한다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남이 볼 때는 저게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들 몇 개만 줘보십시오. 아멘. 할게요. 해봅시다. 저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크고 작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싫어하는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해.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대. 토가 나온다는 거야. 니네 보면 정말 토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시원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록펠런 가는 분은 이렇게 했대. 매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네. 도와달라고 얼른 도망가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보시라고. 말을. 목사가요, 저도 목사지만 무슨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생각해. 누구 어디 갈 때 좀 차 운전 좀 하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를 시킬까? 왜 나만 시키지? 그럴까봐, 시험 들까봐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어떤 성도가 정말 예배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실 일 있으면 이번 주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새벽에 늘 교인들 놓고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가 돼요. 목사님 그 성도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애쓰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 성적을 갖고 온 거예요. 중간 성적. 우리 이걸 알고 목회도 알고 교회도 이렇게 경영해 나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 그럼 아무 자료도 없이 심판합니까? 아니죠. 정확한 심판을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살면은 예수님하고 다 반대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높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면 원죄를 가진 아담식으로 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씩 다 바꾸셔야 돼.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냥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면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 가니 말석에 앉아야지, 이 결심하고 가셔야만 그게 몸에 배는 거야. 말석이 뭐냐? 잔치자리에 가도 말석은 뭐냐면요, 일꾼과 손님의 중간 자리야. 가가지고 그냥 손님 이렇게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킬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돕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고마워. 전화도 부탁할 수 있고, 뭐 잠깐 슈퍼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그것이 그냥 가면 대접받고,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갔는데 뭐 부탁하면, 뭐야, 내가 뭐 종이야, 뭔데 나한테,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말석에 앉고, 잔치집이나 상가집이나 가거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손님과 그 신부름꾼의 중간에 서서, 혹시 저한테 시킬 게 있으면 제가 있는 동안에 도울 테니까 좀 말씀하십시오. 그게 말석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말석의 자리. 어디 가면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물 떠다 주면 좋죠. 밥 갖다 주면 좋고. 그럼 교회에서도 식당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갖다 주면 대우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떠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첫 아담의 원죄가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씩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뒤집어 가지고 첫 아담의 습관, 그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정확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도 이 소아시아가 갖고 7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평가한다면 우리 교회는 뭘 잘한다고 그러고 무엇은 못한다고 그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못한다고 걸리는 문제는 내년에는 바꾸셔야 돼. 바꿉시다. 할렐루야.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가가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에 보면은 평가가 나와요. 이제 대표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을 평가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모두를 평가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왕들을 보면 가장 성적이 좋은 게 다윗이에요. 구약에서. 다윗을 그 기준을 놓고, 그 다음에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같다, 다윗보다 좀 못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간 사람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길로 갔다. 예.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뭘 잘하고 뭘 못했다. 다윗처럼 잘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였다. 산당을 파괴하자는 게 문제였다.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세례받을 때 생명체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제 마치 학교 가면 학적부가 있듯이 일기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온 것도 기록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예배 한 번을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사람, 아주 신앙 성적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갖고 북쪽에 왕을 시켜줬는데, 가자마자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러고, 성전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북쪽에다 성전하고 유사한 걸 2개 만들었어요. 단이라는 곳과 베들이라는 지역에다. 그러고서 아니 뭐 밑에까지 갈 거 있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백성들 전체를 타락시켰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신앙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가장 못된 왕은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이 세 명은 아주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가를 받으셔야 돼. 평가를.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첫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간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기록해서 보내가지고 잘하는 건 격려하고 잘못한 건 고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중간중간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얘는 수학 성적은 좋은데 영어가 부족하니까 학원에 좀 보내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면 하늘의 이치를 아는 거고, 하늘의 이치를 알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지. 그래서 지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정확히 평가할 줄 알아야 돼. 평가할 줄 알아야 돼. 교회를 정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올해 가기 전에 아주 지금 좋은 때예요. 올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잘 좀 개선해서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신앙인 되세요. 할렐루야. 특히 교인들 중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 교회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모세 얘기를 할게요. 모세. 제가 혈기 부리는 사람은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모세가 다 좋은데요, 혈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 뭐 자기 민족들 이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마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그 공사판 감독이 막 부당하게 자기 민족을 막 학대하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덤비는 거예요. 왕자한테. 그래서 탁 쳤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혈기가 올랐을 때는요, 이 독이 100배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박받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억울하게 구박받으면 화가 나가지고 소두방 뚜껑을 탁 분지르면 뚝 하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도끼로 짜게도 안 부러져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혈기가 많아, 그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살인자가 된 거지. 광해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강에 40년 호송생활을 했어요. 혈기 많은 사람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일꾼이 없어 데려가서 그 출애굽을 해갖고 나오죠. 나오는데 무리바라는 지역에 왔을 때, 그때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장정 60만 명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꾸리려면 인재가 필요한 인재들, 젊고 유능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세울 만한 젊은 인재, 일꾼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고라와 다단, 가비랑 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약 240명의 젊고 유능한 아이들이 싹 뭉쳐가지고 늙은이 떠나라는 거예요. 모세, 아론, 너네 그만둬라.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을 우리가 이끌겠다. 개혁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저주받아서 다 죽었어요. 땅이 쫙 갈라져 갖고 그 속에 폭 들어가고 그냥 땅이 묻혀버렸고 흔적이 없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까운 인재들 어떡할 거나. 이 젊은이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 죽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붙잡고 일하나. 그 너무 속이 상한데.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미리암은 엄마 같은 누나예요. 모세가 어릴 때 나일강에 던졌을 때 크크 쫓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공주가 동생을 건졌을 때 쪼르르 달려가 공주님한테,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려면은 유모가 필요할 텐데 유모 좀 구해드릴 거니까. 그래, 그럼 유모 좀 구하라 했더니 제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요게벳은 자기 아들 키우면서 봉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품에서 그 사명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너를 이렇게 구한 거 보면 하나님 뜻이 계시고, 창세기 15장에 40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얼추 400년이다. 네가 장성할 때는 400년이 되니까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고 해갖고 왕자가 됐지만 항상 거기에 사명감을 불타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때도 같이 자기 남편 훌과 같이 가갖고 계속 기도하고 충고해주던 정말 엄마 같은 누나인데,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상중이야. 그래서 막 설상가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물이 바른 지역을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멈췄거든요. 그러면 거기 물이 있다는 얘기야. 내일 새벽부터는 거기에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뭐 살다 죽을 걸 여기 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다 그러고 배고파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더 심한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고라와 다단과 240명 죽을 때 우리도 죽을 걸,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데,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바위에 가면은 그 소리치면 명령한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와서 막 후려치면서 물 나오라니까 물이 나오니까 먹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너 어느 안전이라고 혈기 부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인데 다 왔어요.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신이 나갖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뭐 어디다 뭘 하고 하나님이 딱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네가 우습게 여겼던 네 종, 40년 너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을 모셨던 네 종 여호사 보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국의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하셔야 돼. 땅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도 땅이에요. 마음 밭이니까. 실제 부동산도 땅이에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사람 마음도 차지하고 실제 땅도 생기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는 쫓겨나는 겁니다. 땅도 다 해놨는데 남게 된다니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거 돼요. 사람의 마음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혈기 많은 사람 정말 싫어해요. 다른 사람. 누구를 좋아하냐면 온유한 사람. 혈기 있으면 잡으셔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요, 지옥에서 지옥의 사자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못된 님은 데리고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천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시체를 붙잡고 싸워요. 줄다리기 하듯이.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갈 때 많이 따져봐야 돼. 혈기를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여기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을 텐데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소리 안 내려고, 못 박는 소리, 망칠 소리, 이 돌 다듬는 소리 안 내려고 먼 데서 집을 그냥 그대로 졌어요. 그래갖고 그걸 뜯어갖고 그대로 맞췄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이 혈기 문제는 반드시 잡고 나가시고 그거 고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 그때 가서 그냥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중구난방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명정답하게 평가를 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세요. 수학적으로 하세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그렇게 써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자꾸 거기다 말을 붙이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대로예요. 읽어보시고 또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는 촛대를 갖고 있고 한쪽에는 별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별은 뭐냐면 주의 사자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고 하나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났어도 목사 붙잡고 일하시는 거고 선교사업을 목사 붙잡고 하지 뭐 삼성 이재용 회장 붙잡고 합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상에 건물이 많고 다 해도 작든 크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서울에 저희 집 근처에 보면은 그 롯데타워 120층이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님 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골에 쓰러져가는 교회라도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은 같이 교인이면서도 요즘에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생기냐고 교회가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감리가 생긴 유럽에 가면은 그 유럽 지방이 우리 연회에서 관리합니다. 감리 교회를 1년에 좋은 교회 건물 140개씩 팔아먹는데 140개씩. 그 술집으로 되고 여관 되고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복이에요. 세워지는커녕 140개씩 없어진다니까. 이슬람이 사고. 요즘에 신학교가 많다고 뭔 신학교가 많냐고 목사 된 사람 많냐고. 목사 된 사람 많은 게 복입니다. 영국 교회는요 아무도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 다른 나라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가요. 집 주고 차 주고 봉급 주고 거기서 권위도 인정해갖고 무슨 가다가 이 교통신호 걸리고 웬만한 문제는 목사 사인하면 그냥 패스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이 전문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 연수 2년 시켜갖고 그냥 목사 그 연수만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그냥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5개, 6개씩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게 교회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자꾸 생기는 게 복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생길 때까지가 한국이 복 받을 때예요. 신학생이 자꾸 생겨가지고 키트 가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해갖고 말이에요. 그 산골에 가고 저 어촌에 가서 교인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냥 그 주여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계산하고 세속에 물드는 사람 그 누가 갑니까 거기를?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 민족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받는 거예요.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교회와 목사를 데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애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목회자와 새롭게 젊은이들이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축복하고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그런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사도 요한한테 올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쫙 올라가죠. 에녹이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올라갔을 때 쫙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딱 차단이 됐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쫙 차단막이. 근데 예수님이 그 원죄 때문에 생겼던 이 차단막을 싹 걷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쫙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을 대표로 불러가지고 천국을 딱 공개해갖고 전체를 다 자세히 구경시키고 다 기록해. 안내하는 가이드 천사를 딱 붙여가지고 속속들이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을 쫙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상급 받고 말이죠. 여러분 중에 정말 잘 되신 분들은 그 부활이 2번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번 있고, 이 세상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딱 나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지상에 내려오실 때 부활한 사람이 문화의 비율 보면 그 공로에 따라 5골, 그 다음에 10골. 5골이면 군수급이에요, 군수. 10골이면 도지사급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분할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대왕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천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 1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목표를 지상에서 뭐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좋은 차, 좋은 집 뭐 잘 먹고 잘 살 그거 말고 다음 세상에 낙원이 있고 천년왕국에다 목표를 두시고 정말 멋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시까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좀 10분쯤 됐네요. 오늘 첫날이라 그러니까 내일은 새벽에 하고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재는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미리 보시고 내일은 필요한 대로 또 필요한 걸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얘기를 먼저 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있나 확인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까지 했으니까 뭐 빨리빨리 나가고 중요한 데는 조금 자세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내일 새벽에도 오시기 바라고, 못 오시는 분은 녹음한 거나 녹화 뜬 것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보충하셔서 계속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번 기회 아니면요, 이 계시록을 끝까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다음 세상도 모르고 산다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알고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날 저녁에도 저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다음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다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 갔다 온 바울처럼 또 천국 갔다 온 사도 요한처럼 정말 미래를 다 알고 준비하고 사는 우리 태안지방의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